자, 오늘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죠. 야고보서가 5장인데 오늘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오늘 고난 가운데 이 아침을 깨운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무엇하라? 찬송하라. 그런데 14절부터 봅시다. 14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장로들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질병이 있었을 때 교회에 알린다, 그 말이 옳습니다. 교회에 알려서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하여 청하고 기도를 청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알려야 되고 왜 불러야 되나? 왜 그랬을까요? 소문 내려고? 아니,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공동체잖아요. 서로 흉보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옛날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는데 이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거 허물고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마치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아픈 자가 있는가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된 모습이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다 끌어놓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품이 클수록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라는 말씀, 누구를 위한 지도자?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가 바로 장로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기도를 담당할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누군가, 교인들 가운데 마음 상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장로가 귀한 분이고 어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가족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먼저 불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약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도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도하라. 약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인간에 주어져 있는 과학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구를 무시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되어진 응급실도 가고 의사의 도움도 구하고 약의 도움도 구해야 되는 것이.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도구들이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빚어 종초에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약을 바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약을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기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의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야고보의 가르침, 이미 우리가 기도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장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15절에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들어지는 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소망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거나 그 믿음이 함께, 그 소망이 엎어진 함께 모아진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병든 자가 있는가, 이 믿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 우리 심령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육체 질병의 문제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구원과 죄 사함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옆에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말씀하셨는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그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은 뭐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자리를 들고 중풍병자 걸어가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시대 사람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죄가 용서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 무조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얼그러지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죄가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어떻게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 맞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여기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병 낫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한다는 말은 함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아니하셨는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각각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되어져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여기 성경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공동체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하는 것. 왜 공동체로 기도하는 게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왜 공동체로 기도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천국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어서. 천국은 혼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국 자격이 없어. 천국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그걸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걸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각각 잠을 깨웠지만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새벽에 모인 사람 더 많잖아요. 마찬가지. 왜 여기 이름을 적어야 되고 누가 지금 새벽에 깨웠는지 드러내야 되는가? 아마 요즘에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이 공동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꼴이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마지막 꼴이 뭐예요? 함께 천국 가려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왜 서로 기도하게 할까? 왜 끌어안고 기도하게 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가 맺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감사한 거는 우리가 새벽 중보기도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늘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끌어안는 문제를 갖고 시끄럽다고 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 12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 질로 기도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다 기도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아니 어려운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그러나 더불어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불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각각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소중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함께 기도하려는 사람. 그 교회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게 교회의 힘인 것이죠.
박윤재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어떻게 퇴원하셨는지 모르겠다. 어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수술하니 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상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원해야 될지 내일 퇴원해야 될지 가름 중인데 분별 중인데 감사해요. 1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총독제 마지막 그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날 우리 장무성 형제 또 우리 신윤철 권사님 그날 수술하는 날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일 우리 전윤희 권사님 잔치하는 날이에요. 네. 또 28일 날 김경무 자님 때 잔치하는 날이에요. 함께 더불어 기도해 줘. 더불어 끌어안고 기도해. 한꺼번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한 건씩 한 건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6월 1일까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 최규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나도 어저께 2표 얻었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3번 3선 됐지만 최규술 집사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10배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최규술 아느냐고 자꾸 이야기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 심곡동, 연희동, 공촌동, 경서동까지라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아마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위한 내 기도 제목 없어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나를 깨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깨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잠자는 사람들은 뭐야? 근데 새벽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 엘리야 그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를 경험했던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이 한번 해봅시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멘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라기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같은 DNA가 비슷하고 유전자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1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여기 엘리야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왜 고난이 왔어요? 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알아서 주시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허락된 것이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음을 경험하라고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작정이 없으면 그냥 된 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된 줄 알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호흡해야 살고, 오늘도 걸어다녀야 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당에서 널려져 있는 은혜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지. 어찌 그게 긴양되는 거예요. 내가 공기를 만드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면 긴양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어떤 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생활, 복된 생활,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상한 자가 있습니까? 속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소서. 그 의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했을 때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이 날을, 답답함 속에서 이 날을 시작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구름은 제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킴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을 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